여러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이들 맡기고 지도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전업주부도, 관중 하나 없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는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깊은 시름이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느라 애쓰는 우리 가장들,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뵙지도 못하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려니 저도 요즘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지난 5월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 우울에 대한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주요 재난과 개인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중증 질환 중에 어떤 사건이 국민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높였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서는 코로나19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세월호 사건, 3위 암 뇌질환, 4위 경주 포항 지진 사건, 5위 메르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조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보다 훨씬 높겠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학생 때부터 과도한 스트레스에 내몰리는 경쟁 사회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중 약 70%가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 삶은 여전히 스트레스의 연속일 것이라는 말이죠. 스트레스의 피해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과 스트레스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암연구실에서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유리 상자 속에 쥐들을 넣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해두고 한쪽 쥐에는 약한 전기 충격을 계속 주고 다른 쪽 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지쳐서 자빠진 것은 전기 충격을 받은 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던 쥐였다고 합니다. 전기 충격을 받은 쥐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최고 7배까지 올라가다가 점차 적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동료를 지켜보던 쥐의 호르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해서 결국 그 쥐가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압박도 무섭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드러낸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유 스트레스입니다. 이유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서 삶에 생기를 주고 성취 욕구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시험을 한 달여 앞두는 어느 학생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기어코 한 등급 올려보자. 그래서 밤낮으로 열심히 땀을 흘린다면 이 학생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이유 스트레스입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디스트레스입니다. 디스트레스는 결국 생명을 죽이기도 하지만 먼저 뭘 하고자 하는 우리 사기와 의욕부터 고사시켜버립니다. 성경 속에도 스트레스에 심각하게 감염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라 일은 소름도 큰데 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의 심적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시대 나라 잃고 북간도까지 끌려가 탄광에서 하루하루 짐승같이 혹사당했던 우리 선조들의 슬픈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이유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머지않아 끝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자 함께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국 땅에서 쓰러져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은 점차 캄캄한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 10년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목을 죄고 삶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스트레스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학과 처세술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치료책들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미리 계획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좋은 습관입니다. 매운 요리나 초콜릿과 사탕 같은 단 음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식은 미각을 강하게 자극해서 정서적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근거는 이 방법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스트레스를 낮추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에 다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일의 양을 조절하는 것, 의식적으로 공간을 정돈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 중간중간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 등 다양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이사야가 제시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이 아무래도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기에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첫째,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도 얼른 끝내야 할 숙제도 아닙니다. 기도는 천근만근 짓누르고 있는 스트레스에 맞서도록 하는 아주 예리한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 팍팍 받는 자들아, 지금 너희 어깨를 잔뜩 짓누르고 있는 짐들,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들 다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은 주님을 매우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대항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일까요? 이슬람의 전파 속도를 보면 우리가 경계의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기독교 최고의 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잊지 마시고 즐겨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고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